자, 우리 교리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제정하신 성찬, 이제 뭐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육신, 그 살로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7절 두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례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례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성찬이죠. 성찬에 대해서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퀴즈 속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무엇에 참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피에 대한 것, 피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성찬 속에서 그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한층 강화를 받을 수 있다. 강화가 뭔 줄 아시죠? 더 강하게 변화된다, 이런 뜻이죠. 자,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이어서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죠. 연합이 무엇이 의미이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알아봤습니다. 더욱이 저 앞에 지난달 9월 12일에 예배 설교 131강, 오늘은 135강이죠. 그러니까 한 달쯤 전에 131강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또 다른 의미로 깨달음과 참신앙의 차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깨달음이 뭐고 진짜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또 연관 지어보는 오늘 공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7절까지 긴 구절인데 한번 제가 빨리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상당히 빨리 읽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내 피, 내 살, 이거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서 우리가 정녕 그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미 9월 19일 132강에서 그 핵심을 언급했고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32강을 좀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알아보는 시간을 채우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더 확실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재정립하는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피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보혈이다. 대속하는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당사자인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이 인과관계에서 결코 벗어나거나 이해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인간의 인상 다 죽어야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 죽으니까 다 죽는 사람들 장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아빠 엄마 또 이웃 친구들의 집안에 있는 어떤 장래 이런 것들 보면 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인간이 늙으면 나이 먹고 늙으면 세월이 가면 다 죽는다. 당연히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뿐이지 그것이 뭐다? 죄값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의식하려고 하지 않죠. 죄값으로 인간이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인 이상 다 죽어야만 할 뿐인데 이것은 뭐야?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일 뿐이죠. 죽음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며 자기가 그런 필연적인 죽음을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 목숨을 대신한 누군가의 한 생명이 죽어줘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도출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이 아닌 삶을 이어갈 수 있죠. 왜? 나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죽음인데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면 나는 안 죽을 수 있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강력한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서 내 생명, 범죄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한 그 누군가의 생명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어느 엄청나게 거룩한 성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성인이 죽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성인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갚은 것인가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죽음은 단지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싹일 뿐이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나하고는 아무런 호리만큼의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결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죽음은 오로지 자기의 죄값일 뿐이죠. 남의 죽음이나 남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너무나도 확고하여 변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인류는 다 죄인일 뿐이며 다 죽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이거 조금 그 의미가 비유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모르면 전혀 이 말을 읽어도 이게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우리의 생명과는 연관을 짓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서 25장에 24,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랬고 12지파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지파는 어디쪽 이렇게 다 나누어가지고 이제 쫙 배분을 했죠. 배분을 하고 이제 그 지파가 배분이 되면 그 지파 안에서 또 여러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족은 어디 지파 안에서도 이제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백학용 목사가 그 안에 있다고 한다. 백학용 목사의 가족은 5명이니까 5명이 1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것은 한 1000평. 1000평이면 몇 마리? 1000평이면 200평이면 한 마직이니까 5마직인가? 이게 좀 이상한데요. 한 마지기가 200평, 5마직인가? 그 마지기로 하면 그래요. 1000평을 딱 줬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1000평을 딱 줬다 그러면 그 1000평을 가지고 거기서 막 열심히 농사를 지고 벼를 뿌리고 또 해가지고 그것으로 1년 동안 먹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 가지고 야, 이 1000평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절대로 팔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팔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을 그렇게 정했어요.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요즘에는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논도 팔고 땅도 팔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은 곧 생명과 직결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땅을 팔 수밖에 없어.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토지 무르기는 뭐냐면 근족입니다. 근족, 가까운 친족입니다. 가까운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 판 것을 물러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백목사가 천평을 이제 불화를 이렇게 딱 이걸 불화 받은 게 좀 말이 좀 그러네. 천평을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너무 저기 돈이 궁해가지고 이것을 천평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근족이라고 하면 뭐요? 이 백황령의 이게 뭡니까?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누나가 될 수 있고 여동생이 될 수 있고 그 친족 중에 누군가가 돈을 좀 있다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이제 나한테 다시 돌려주는데 그냥 공짜로 돌려주지는 않겠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토지를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물려준다.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되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었습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그 땅을 팔아버렸다면 그 근족이 와서 그 동족에 땅을 판 그 동족에 판 것을 물러주고 다시 그 땅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면 또 희년이라는 게 희년은 50년입니다. 만약에 형이 이제 백목사의 형이 만약에 그 땅을 샀다 그러면 50년 동안 형이 갖고 있다가 다시 또 그때 50년 갖고 있으면 뭐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다 원상태로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희년 제도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인간 세상에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즉 토지는 그 집안 혹은 그 사람에게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토지 주인이 가세가 기울어서 너무 가난하게 되었고 자기 소유의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몰려 할 수 없이 땅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가장 가까운 친척, 곧 직계 가족이나 반계는 뭐예요? 사촌입니다. 사촌. 직계는 형이나 근데 엄마 아빠의 자손들을 직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반계는 뭐요? 옆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형제 뭡니까? 사촌 관계, 사촌, 뭐, 이러죠. 그리고 이어서 그 친족들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대신해서 그 땅을 사서 되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토지 무르기라고 해요. 근데 이 토지 무르기가 그냥, 땅에 대한 어떤 계약이고, 땅에 대한 어떤 법칙, 규정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 생명을 대신해 준다. 이것이 토지 무르기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무르기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그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제도의 그 이면에 그 내 의미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대속의 비유로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재물계약, 늘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이런 계약을 실행하시기 위한 좀 더 명확한 표현이 뭐다? 토지 무르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12절, 12절까지 그리고 17절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뭐 엄청나게 큰 축복을 준다. 가나안 땅 주신다며. 엄청나게 내가 뭐 발로 밟는 땅은 다 나한테 주신다며. 하늘 보니까 하늘이 별처럼 이렇게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신다며. 왜 나는 이렇게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공수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라고 막 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딱 그러면 너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계약으로 맺어줄게 해가지고 계약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한 마리, 그 다음에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이제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이렇게 딱 대놨다, 이렇게 딱 펴놨다 이 말입니다.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하도 조그마니까 안 쪼갰나 보죠. 근데 솔개가 이제 그 사체 위에 먹을 것인 줄 알고 올르락내리락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새를 쫓느라고 정신 없었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아주 피곤해가지고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해가 어두워질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인다. 큰 불이 그냥 갑자기 그 깜깜한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횃불같이 이 쪼긴 고개 사이로 훅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그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영화가 현실적으로도 그죠.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 회오리 바람이 그냥 막 슉 지나가는 거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횃불같이 불기둥이 그렇게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것은 늘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뭐 설명은 지나갑니다. 곧 이 재물계약은 쌍방이 서로 무엇인가를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며 재물을 갖다 놓고 그 몸을 둘로 쪼개어 맞대어 놓고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쌍방이 지나가는 의식이 바로 옛날 계약입니다. 요즘에는 뭐 종이로 써가지고 공증을 받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시기가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재물계약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만약에 계약 당사자 중에 쌍방 중에 그 어느 누가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기필코 그 위반하는 사람은 재물처럼 죽어서 그 몸이 둘로가 아니죠. 둘로 쪼개지는 그런 극단의 형벌이라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계약입니다. 이런 생명을 걸고 맺는 계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이 계약 의식에서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지나가셨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이 말이죠. 분명히 이것은 재물계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고 쌍방간이 지나가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그러면 과연 이 계약이 성사가 되겠나 이 말이죠.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친히 계약을 위반하면 하나님이 책임이 절대적이며 또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될지라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범과에 대한 책임도 또한 하나님이 대신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이 재물계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하는데 그 죄를 지은 죄값 그 죽음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이 표명이 바로 재물계약인데 이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재물계약 이후에 레위기서 25장의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이러한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내 주신다. 근데 이 재물계약에서 쌍방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그 하나님이 지나간 그것을 이 토지무르기에서는 뭐다? 친족 근족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돼야만 해. 왜? 근족이니까. 근족이 돼야 되니까. 뭐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체 속에서 하나님 자체로서 우리 인간을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족이 되려면 인간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무르기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곧 이를 예수라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드러내 주신 표현이다. 이것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근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물론 하나님 그 창조자지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근족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족이 되려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고로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는 오로지 죽음이며 이 죽음을 결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완전한 절망일진데 그 완전한 절망 그대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와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계약의 특징입니다. 이런 내용을 내포하면서 급기야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심이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친족이 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친족이 되고 근족이 된 자격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일 뿐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성찬의 의미 중에 예수님의 잔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나이다. 예수님의 피는 곧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대신 갚아주시는 보혈, 그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피라 하셨사오며 그 의미를 알아봤고 우리로 인해서 이 믿음 안에 더욱더 굳센 믿음의 근간을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